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 구약 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명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과 함께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싸우는 사명입니다. 가나안 31개 대표적인 큰 성읍들 그것과 싸워야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31개의 성읍을 이렇게 어떻게 싸워야 할지에 대해서 미리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다르고 아이성이 다르고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처음부터 다 가르쳐주지 않고 그때마다 가르쳐주십니다.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마다 가르쳐줍니다.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때 맞는 말씀을 주십니다. 때마다 말씀을 주셔야만 죄인인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때마다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그 사람의 복이 있기 때문에. 자, 지난주 말씀에서 형통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형통의 비결. 자, 형통의 비결이 뭐랬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명이래. 사명. 자, 사명 감당하면 당연히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를 대적합니까? 대적하죠. 당연히 사명을 감당하면. 자,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도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전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성경이 66권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이 많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렇게 1189장으로 되어 있지만 복잡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감당하면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사명을 감당할 때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성령님 붙들어 주실 때 말씀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이것이 무슨 비결이라고요? 형통의 비결입니다. 형통. 형통의 삶을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간단합니다. 형통. 성경에서 그 전체에 말하는 게 한 가지입니다. 형통의 삶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어떻게 감당하는 거? 말씀대로. 예. 오늘 말씀대로 감당하는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사명 감당을 했고 오늘은 말씀대로. 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자, 두 번째 성은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정말 약하고 작은 성인데 여리고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죠. 소리만 질렀는데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성은요 어떻게 해요? 전투가 여호수아 사명이잖아요. 전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에서 실패했습니다. 왜? 사명은 하나님의 뜻인데 여호수아가 무엇대로 안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밖에서 했다. 말씀 밖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밖에서 해도 뭐 내가 잘하면 잘 되겠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말씀 밖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흥하고 망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흥하고요.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시거나 사명을 거두시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밀어주고 누구는 도와주는데 누구는 망하게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가까이 하시고 누구하고 친밀하게 하시는데 누구는 멀리 하시는가를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형통케 하시고 함께 하셨습니까? 아브라함 잘했어요? 아니요. 아브라함 실수 많이 합니다. 불신도 하고요. 죄 짓는데도 왜 하나님 계속 찾아와서 말씀 주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요, 어디 안에 있으니까? 사명 안에,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사명 밖에서, 말씀 밖에 있으면요, 나는 내 일하고 내 인생 내가 노력하고 즐기고 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를 때리시고 또 때리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밖에, 말씀 밖에, 사명 밖에 있으니까.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힘들 때만 하나님 찾고요, 좋아지면 다시 내 마음대로 삽니다. 기복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믿음 없이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 말씀 신앙. 말씀 안에서, 사명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을 누리는 게 말씀 신앙입니다. 말씀 신앙을 해서 늘 말씀만 순종하고 힘들어요, 그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 있고 사명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형통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 신앙을 누려야 됩니다. 자,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요,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6절부터 9절 말씀, 긴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긴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지금 여호수아는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모세 전에는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 우리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죠. 성경책 다 있죠, 여러분. 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단지 문서, 단지 지키고 순종해야 할 이 문서가 아니라요, 이게 뭐 책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만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이 말씀이 자신의 사명의 시작이고 형통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형통하기 위해서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게 어떤 거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자, 모세로부터 모세가 받은 율법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합니다. 주신 율법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율법대로 제대로 순종하죠. 알아야 제대로 순종해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율법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거 경외심을 가지고 이 율법 하나님 말씀인데 감히 내가 어떻게, 그래서 이 율법책을 어떻게 둡니까? 십계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돌판이 언약궤 안에 있으니까 이 언약궤 안에 율법을 거의 모셔놔야 되겠다. 그렇게 넣어두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을 배우고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해야 형통하고 승리합니다. 승리. 자,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신명기 31장 11절 말씀해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한테. 많으니까 흩어져서 늘 말씀을 왜 낭독할까요? 말씀을 듣고 알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쳤다. 말씀을 꾸준히 가르쳤단 말입니다. 성도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깨닫고 배우고 순종하는 말씀 신앙입니다. 자, 말씀 신앙으로 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랬잖아요. 자, 입에서 떠나지 말다는 무슨 말입니까? 계속 입에서 안 떠난다는 말, 계속 말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입에 잔소리가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에 불평이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에 막 탓을 비교하게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입에 뭐가 떠나지 말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라는 말 계속 말하는 말이에요. 계속 말. 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함께 싸우는 군사들에게, 백성들에게, 어린 아이까지도 하나님 말씀으로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까? 저는 실컷 이야기하는데, 그죠?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냥 이야기, 아니면 뭐 성경 인물 이야기나 성경의 사건 정도 이런 이야기는 또 우리가 말로 많이 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치는지, 아니면 아예 안 하는지, 아예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 안 하는지. 자, 내가 받은 말씀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즘에 문자나 카톡 저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내시죠? 그 좋은 말씀들 많지 않습니까? 보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내고 나누는 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나눠야 돼. 그 밑에다가 뭐 돈 구워달라 이러면서 말씀 보내고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보내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나누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성도 간에 나누시란 말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내가 나누면요 같이 누립니다. 같이 누리면요 말씀 신앙이 서로 견고해집니다. 철을 날카롭게 한댔죠. 자문에 우리가 서로가 말씀을 나눌 때 서로의 믿음이 함께 세워진단 말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자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부부들이 많은데 하나님 말씀으로 말합시다. 하나님 말씀 좀 합시다. 이렇게 하면 좀 잔소리가 되죠.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읽었다면 그 읽은 부분에서 내가 와닿은 있으면 앉아봐라. 오늘 말씀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참 와닿더라 하면서 말해야 된다. 이 일들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형통하려면. 묵상. 자, 8절 중간에 보면 주야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하여. 묵상. 자, 이 묵상이라는 말은요. 성경 지식을 그냥 내가 듣고 알고 말한다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말은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딱 받으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그리고 되새깁니다. 계속 몇 번, 몇십 번 계속 마음에 깨달을 때까지 자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단계가 묵상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내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럼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해야 될까? 이것을 좀 더 여러분들 머리가 다들 좋으시면 외워도 되지만 저는 적습니다. 수첩에다가 적지요. 그 묵상이란 말이에요. 적어놓고 이 말씀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교회 출석 잘합니다. 설교 말씀 잘 듣습니다. 교회 봉사 잘합니다. 성도와 교제 선한 일들을 힘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 말씀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며 사는가, 이거 신앙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말고 봉사 생활 말고요. 신앙 생활,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 믿음 생활입니다. 자, 오늘날 이것을 이렇게 고민하고 묵상하는 성도가 너무 없습니다. 너무 말씀 신앙 제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말씀도요, 마치 누가 숟가락을 떠먹여주면 그냥 받아먹는, 그렇게 받아먹습니다. 묵상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은 내 삶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교훈, 어떤 종교적인 어떤 지식, 종교에 이런 종교다 하는 어떤 아는 것, 그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문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말,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역사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말씀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그 종을 보내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시는 법이 없댔습니다. 아모스 3장.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이후에 행하십니다. 복도 말씀부터 주고 복 줍니다. 우리를 혼낼 때도 뭐부터 주신다고요? 회초리부터 주는 게 아니라 말씀부터 줍니다. 그리고 혼내십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오실 때 말씀부터 주신다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바르게 깨닫고 이해해서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을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휴, 내가 어떻게 아직 신앙생활도 제대로 성경도 잘 모르는데. 자, 묵상하는 방법은요,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 오늘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제 마음에 와닿는 것, 깨닫는 것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형광펜으로, 여러분 형광펜, 노란색 형광펜 있잖아요. 그걸로 쭉 끄면 됩니다. 그리고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쭉 읽습니다. 천천히 깊이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묵상할 때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읽거든요. 뭐 하루에 2장씩 읽잖아요. 그 읽는 거 말고 따로 여러분들이 그 읽은 것 중에 조금 더 좀 깊이 있게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반복해서 그 부분을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최소 10번. 내가 묵상하고 싶은 부분 쭉 읽다가 와닿으면 그 부분을 최소 한 10번 정도 읽고요. 그리고 와닿는 부분을 한번 적어봅니다. 그리고 그럼 이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뭐 쉬운 묵상은 있죠. 뭐 거짓말 하지 말라면, 아유 내가 지금 요즘에 이런 거짓말을 쉽게 하네.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오늘같이 뭐 말 같은 거 막말하지 뭐 이런 것도 쉽잖아요. 그런 적용은 쉬운데 좀 어려운 적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읽다가 어렵고 깨달아지지 않은 부분을 그냥 넘기면 됩니다. 넘어가면 됩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는 그냥 넘기면 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댔죠. 때마다 준댔습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합당히 주신 거고 아이성 때 아이성에 합당한 주시는 겁니다. 때에 맞는 말씀은 여러분들 필요한 말씀을 주는 거니까 어려운 분 넘어가면 이건 아직 내 때의 말씀이 아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와닿는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을 줄 꺾고 한 10번 정도 읽어보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적용해 볼까? 이게 묵상이란 말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의 묵상을 해봅시다. 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종이 잘 됩니다. 막연하게 말씀을 읽고 나면 순종도 막연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여성분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가서 뭐 사오라 할 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뭐 사오라면 진짜 이상한 거 사옵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모르나 이러면 안 됩니다. 예,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구체적이 나오니까 순종이 잘 된단 말입니다. 그냥 두리뭉실한 거죠. 믿음 생활 잘해라. 예. 뭐 어떻게 믿음 생활 잘하랍니까? 이래 돼버린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려면 묵상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순종입니다. 순종. 그것도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 때 순종이 됩니다. 그때 역사한단 말이죠. 묵상이 중요합니다. 묵상.
자, 형통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묵상하는 이유는 왜 묵상한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합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요.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묵상을 해야 그 안에 기록된 걸 지킨단 말이에요. 자,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삶이 무슨 비결이라고요? 형통의 비결, 형통의 비결. 자,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능력을 점점 잃어가지요. 성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지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가지고 세상에 밟힙니다. 밟히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알아야 하는 뭘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일주일에 성경을 단 한 번도 안 보는 정말 대단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 안 봅니다. 그리고 주일 와서 그 목사 설교 듣는 게 끝입니다. 그것도 오전에 잠시. 요즘 설교 길게 하면 또 큰 교회들은 싫어하기 때문에 30분 미만. 그게 자기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약하지요. 여러분 일주일에 밥을 한 끼만 먹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일주일에 밥을 한 끼 먹으니까 나머지 생활비가 아껴지죠. 예, 죽습니다.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영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요.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 않으니까요. 묵상하지 않으니까요. 순종 안 되죠. 그게 말씀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으로 삶 가운데 순종하여서 나타낸 말씀으로 그렇게 해야 말씀 신앙으로 성장하는데 성장 안 하니까 매일 성경 말씀을 여러분 한 자라도 보시면서 물론 이렇게 쭉 매 하루에 10장씩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1동합니다. 1189장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루에 작은 말씀이라 한 자를 보더라도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생각해야 됩니다. 깨닫는 말씀, 은혜를 주시는 말씀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할 때 그 적용할 때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하면 형통한 삶, 형통한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다고 하면서 단 한 가지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네 한 가지만 해라. 자, 8절 말씀을 다시 나의 말씀으로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형통한 비결은 여기 딱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계속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무엇보다 그것을 지켜 순종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면 성공의 비결입니다. 승리의 비결입니다. 형통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전투하는 성도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형통하며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나의 현명함,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이 말씀을 말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요 그 사람은 내가 복을 받기 싫어도 복이 옵니다. 내가 형통하기 싫어도 그냥 뒤로 자빠지고 우리 그렇죠. 뒤로 자빠지면 뭐가 깨진다고요? 코가 깨지죠. 그런데 왜 뒤로 자빠지는데 코가 깨집니까? 그만큼 재수가 없다면 우리는 뒤로 넘어져도 일어날 때 5만 원짜리를 양쪽에 줍고 일어나죠. 형통 안 하려고 해도 형통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요 그렇게 됩니다. 이 곡성 땅과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이 사명 감당할 때 복을 받습니다. 마귀가 대적하지요.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전투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려면 형통하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켜 순종하면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대적 마귀를 이겨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더 사모하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알도록 배우는 일에,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해달라고. 말씀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깊이 있게 묵상해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깨달아서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어 기도하며 말씀대로 행하며 주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며 나아가며 형통합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신앙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하셔서 사명 감당하다 형통하고 복받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성도로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성계를 감당할 사명,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이제 이로 흩어집니다. 세상에 나갑니다. 빛과 소금,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명, 이 사명 안에 있어 복이 있습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또 많은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고 그 영혼들을 섬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곡성 지역을 위해서 2만 6천 명의 군민과 72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해달라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곡성 땅이 소멸 지역이 아니라 주님 전라남도 중심이 되도록, 그러려면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72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낙심자들이 많습니다. 소외된 영혼들,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그들을 불러서 교회로 보내시고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 직분자들, 주님 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해달라고. 군과 군민을 섬길 일꾼들, 우리 국민들의 생업터, 삶의 터전에게 복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또 다음 세대와 청년들, 이 지역에 있는 어린 영혼부터 청년들까지 우리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직장, 학업, 군복무, 또 해외 유학 사역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타지에 있는 자녀들 위해서, 또 결혼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가정과 또 삶의 터전을 위해서,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선교사님들, 그리고 고신대와 한국 이주민의 집, 이 섬김을 위해서 이제 나같이 주여 부르짖고 이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